반갑습니다. 29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93장 부르십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 되어 심판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 되어 심판을 이기게 하소서.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에 사용된 원어 어구는 크게 노하다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신하들이 그 종의, 그 신하의 행동을 보고 격분했다는 것이지요. 하찮은 돈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넣는 행동 자체가 이미 동료들을 격분케 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가 이미 임금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이지요. 32절, 임금은 그 종을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행동,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는 행동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악하다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33절은 예수님 비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 종이 악한 이유는 그가 이미 받은 임금의 큰 자비,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에게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금이 베풀어진 큰 자비를 헛되게 만든 것이지요. 임금은 1만 달란트를 희생하면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써 임금에게 보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36절 함께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자비를 실천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비하심으로써 이미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지요.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면 악하다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용서는 없습니다. 주인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악한 종을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가 취소된 것이지요. 그 빚을 다 갚도록이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는 종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지요. 따라서 그는 평생 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35절 맨 끝구절은 비유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비유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지요. 임금은 하나님을 뜻하고 빚진 것은 죄를 의미하지요.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 자비, 긍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용서하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는 빚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이 빚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지요. 35절의 결론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정은 이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말씀에서, 그 주기도문에서 이미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의역을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빚을 졌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고 빚을 탕감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 형제 자매의 작은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그런 부족한 모습을 돌아볼 때 본문의 악한 종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것이지요. 1만 달란트의 빚, 그 큰 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사람이라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기에 마땅히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번역에 사실 이 종은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일부러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아, 빚진 사람을 이 종이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갔겠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천만에요. 종은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지요. 여기서 청중들은 충격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임금의 말대로 그는 정말 악한 종, 악독한 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인물을 설정하신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인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깨닫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깨닫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하도록, 그래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고보서의 한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요점을 정리해 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쉬운 번역으로 읽어 보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용서의 힘은 오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정말 두려운 사실, 이미 주어진 은혜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 받았음을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연말 연시
반드시 은혜를 붙들어야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새해를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 긍휼, 자비, 사랑을 행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더욱 불쌍히 여기는 자, 그래서 더욱 용서하는 자, 더욱 은혜를 베푸는 자로 바로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